저번 주부터 오늘 원래라면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를 돌아보고 2023년도를 소망하자는 의미로 다른 본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현재고 내일은 다가올 현재고 지금 현재는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현재라는 이 시간을 늘 선물처럼 주어진다라는 뜻이겠지요.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 이 누구에게나 값없고 공평하고 똑같이 주어지기에 그 선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물을 어느 누구는 소중하게 여기지요. 그리고 어떤 누구는 헤프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리스의 소포클레스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를 살지 않습니다. 내일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 이 시간, 매일, 매분, 매초, 매 시간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라는 이 시간,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것을 할애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앞에 다가올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1분 1초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려고 노력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내가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재의 기쁨이, 이 현재의 행복이 내일은 사라질지는 않을까? 이 현재 내 자녀는 지금 건강하고 내 자녀는 지금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자녀가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생각, 그런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순간부터요, 현재가 선물이 아니라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지만 조만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야 마음이 놓이고 안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할 때 일 많이 해놓고 벌어놓아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당장은 내가 평탄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 놓아야 마음이 지금 이 현실이 마음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현재는 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끊임없이 예측해야 하는, 마치 전쟁 한가운데에서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를 미리 대비해야만 하는 그러한 치열한 현실,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활력도 사라졌습니다. 매일매일 비타민과 홍삼과 각종 건강에 좋은 약들을 달고 살며 스스로를 챙기지만 그것 또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선물로 느껴야 될 이 현재가 지독한 전쟁, 지독한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지요. 현재에 우리는 늘 갇혀 삽니다. 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가 선물이 아니게 되어버린 그러한 우리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성탄절이 찾아오면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성탄절만 오면 나 정말 신이 났던 그 기쁨, 너무나 감사했던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습니까? 그냥 매년 이 12월 25일이 오는구나.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감격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언젠가부터 사라지고 언젠가부터는 그 기쁨이 더 이상 아니게 되고 그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명절쯤 생각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요 강대국들에게 처참하게 파괴된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약 70여 년가량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한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노예에서 돌아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 성전은 완공되었고 온 가족들과 함께 살 작은 아담한 집도 지어졌습니다. 밭에 파종도 하기 시작했고 곡식도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처럼 견고하고 크지는 않지만 엄연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갇혀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그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셨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그것을 선지자는 보았고 정확하게 지적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종을 울립니다. 눈에 보이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현재에 갇혔습니다. 현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가난에 갇혔습니다. 어려움에 갇혔습니다. 현실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아무것도 황량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끌려가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었지만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삶이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이제 완공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신앙이 그들의 현실에 묶여서 갇혀서 그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는 새 성전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너희 백성들아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갇혀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절을 보니까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다시 오시기에 먼 훗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다시 품으며 지금 너희 현재 갇혀있는 백성들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예배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해라. 현실에 갇혀있지 말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희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다시 감격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아주 위험 있고 아주 강한 그런 군왕과도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으로 그곳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의 군왕들은 너희를 착복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다스릴 것이지만 너희를 다스리는 참된 왕, 참된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희를 향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바라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는 억압하며 자기 자신을 가두고 갇혀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갇혀있는 우리 자기 자신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다시 소망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참된 메시아,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가련하고 모든 가난하고 아파하고 현실에 억압받아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위해서, 소망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닐까요? 하루하루 현재가 오전에서 밤 새벽으로 알차게 우리는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씻고 일하러 가거나,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우리들은 직장에 갑니다. 때로는 그 구석에서 꾸중도 듣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오전 오후를 보내고 저녁이 될 즈음에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는 퇴근을 합니다. 길을 걷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집에 들어오거나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지요. 약속이 있다면 친구들과 즐겁게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거나, 집에 들어와서는 드라마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그리고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시원함을 받다가 우리는 잠을 청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바로 그때에 우리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이 되었나 불안해하지요. 크고 작은 어려움, 다급한 일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날 바로 그때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여유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깨달을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바로 내일,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좀 더 염려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네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감옥 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워도, 너무나 갇혀있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그날로 족하니까 대신에 그 소망을 품고 기쁨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들이 품은 소망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심 없는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한 삶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담할 수 있는 미래를 소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나라로 데리러 가실 그것을 소망하며 현재 정말 갇혀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기쁨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그 선물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데 전부를 걸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나를 위해 목숨을 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성탄절이 이전에는 정말로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기쁨, 이 소망, 이 감사, 이 은혜가 여러분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괴롭습니까? 정말 갇혀있는 것 같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과거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 사자굴이라는 그 현실에 갇혀 있었어도 구원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현실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자들의 송곳니가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고 쇠를 녹이는 풀무불도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여있던 곳에 지진이 일어났고요, 정말로 풍랑이 가득한 그 배 한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괴로우나 소망을 품고 지금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이 너무나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평탄해지니까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어려움이고 가난이고 괴로움이고 풍랑이고 사자굴이고 불무불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잡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정말로 갇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을 되돌아보고 이제 2023년도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이 소망, 이 기쁨, 이 감격 이제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 보리라. 그러한 다짐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을 품은 자들을 절대로 꾸짖거나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너 왜 믿음이 그러냐? 너 왜 그렇게 겨우 그러고 있느냐? 라고 하며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갈대처럼 꺾여 있을 때에 확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약을 바르시고 붕대를 감아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져갈 때에 뚜껑을 확 덮어버리셔서 새 등불을 갈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꺼져가는 그 등불에 오랫동안 건강하도록 새 기름을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보잘것없는 나일지라도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도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왕으로서 갇혀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갇혀있는 그 현실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 되신 분이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듬어 나가시고 보수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우리 마음속일지라도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고 성전을 향하여 홀로 울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바로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다시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2023년도를 소망하십시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수종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학교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이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에 죽은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린 다시 살아날 것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희망은 있으며, 믿음이 연약해질 것 같은 그때에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다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그리고 2023년도를 소망과 감격과 은혜와 기쁨으로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